환영합니다. 예, 이제 129차 우리 허회 말씀 치유 집회, 다음 주에는 이제 130차가 됩니다. 예, 회차를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때 그 회차 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 역사가 임하면 이제 129차 때 제가 말씀에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회차를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129차까지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기 포항 빈내리교회가 센터예요, 센터. 그래서 제가 가끔 소개하지만 왜 하나님이 건축을 빨리 이렇게 하게 해서 솔직히 재정면을 생각하면 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만 아이고 이 고생을 내가 왜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거 내 잘못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근데 이제 금방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포항 빈내리 교회가 지금 이 예배 초소가 선교센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뭐 저희는 교단 개념보다는 선교적 교회를 지금 거의 지금 이제 취하는 선교적 교회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뭐 교단 교파 개념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또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선교지까지 선교지 우리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사역들을 보면 요 남아공 이제 8월 30일 밤에 이제 포항공항에서 출발합니다. 예, 그래서 그 남아공은 우리 교단 선교사하고요. 오천교회가 또 부분 지원하면서 이번에 또 우리 박성 목사님이 또 협찬을 좀 일부 해주시기도 하고, 우간다는 이제 우리 김병성 선교사님은 이제 초교파입니다. 재미교포예요, 재미교포. 그래서 이 월드 미션 프론티어는 이제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그러니까 한인들 일부는 이제 또 한인들 가운데 이제 그 미국 사람을 결혼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부인은 이제 간호사고 또 남편은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현장에 또 그들이 또 가고 저는 저대로 가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쭉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에베소 6장 보면 이제 영적 무장 얘기가 나오고 그 영적 전쟁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군사 전략가입니다. 군사 전략가. 우리는 최근의 전쟁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고 있잖아요. 이제 그 전쟁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전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뭐 게임이 되겠나 했는데 지금 몇 년째 가도 끝나지 않고 물론 이제 반대편에서 미국과 서방 군대의 도움을 특히 무기적 그 도움 받으면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지금 목회하고 전도하고 선교지를 순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총감독. 군대로 말하면 총사령관. 그래서 이제 때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미리 예비하시고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자세요? 자원하는 마음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 받은 자이냐? 여러분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그게 여러분이 이제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섬긴 일에도 이제 뭐 주방을 섬기든 뭐 주차를 섬기든 여러분 그 차량 운행을 섬기든 뭘 하든지 간에 그건 항상 내 속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 SNS에서 같이 만나는 분 중에 이제 지금 중학교짜리 이제 아들 이제 둔 이제
엄마가 있어요. 있는데 얘는 신기하게 이렇게 막 운동 잘하고 농구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가 좋아서 반장 막 하고 그러는데 공부는 엄마가 볼 때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시험만 보면 뭐 너무 잘 봐가지고서 그래서 이게 근데 엄마가 이제 안타깝게 여기는 건 뭐냐면 그 노력을 해야 더 잘하는데 아직은 뭐 저학년이니까 중학교 저학년이니까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중3부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잘하면 중3부터는 이제 이게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을 하긴 하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막 중3 우리 선배들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구를 잘해가지고서 그 대표에 뽑히기도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막 득점왕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들 자기 공부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네 멋대로 네 잘하는 거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 격려하고 그러는데 전도하려고 격려하는 거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아이가 자 보세요. 쉽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아이의 갈 길이다. 가로하고 소명이다. 이렇게 해서 쉽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이 이제 주신 은사죠. 은혜가 되는 겁니다. 달란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게 해야 되지 자꾸 뭐 다른 걸 부모가 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오늘 선택을 잘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공부를 하는데 1등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운동을 더 잘하고 농구를 키도 크고 이제 막 이제 해서 그런 그 재능이면 그 재능이니까 또 하나님 주신 소명이니까 이제 그 길을 가게 하면 돼.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보면 영적인 여러분 은사도 보면 각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아니 각 사람에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모든 은혜를 다 여러분 은사를 다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이제 선교지 다니고 특별한 지금 이렇게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섬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하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조금 더 다양하게 은사를 주십니다. 가르치는 은사부터 해서 뭐 치유의 병 고치는 은사, 지식의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능력의 은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더 주시는 경우.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방언 통역 은사는 이제 영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건 이제 그냥 우리 언어 이제 제가 번역하고 뭐 이런 건 좀 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 통역 은사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다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주는 게. 왜 안 주실까? 이제 모르죠, 하나님이. 근데 그거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쪽을 많이 주셔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저랑 만나고 소통하다 보면, 그게 뭔지, 지금 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뭐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뭐가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지는 우리가 차차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군대를 조직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 전쟁에 보내는데 지금 포병이 필요한 포병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육군 잘 안 보내요. 왜냐하면 희생이 크니까. 그러니까 주로 뭐 하냐면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 공군이 지금 거의 공군이 그다음 미사일 부대 뭐 옛날 같으면 뭐 이제 막 105mm 뭐 이런 포병 그런 포병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미사일. 그러니까 뭐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드론 지금 전투기나 또 헬기보다 참 흥미롭습니다. 아주 그 드론은 싼데 그 싼 드론이 값비싼 헬기를 여러분 이제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가장 강력한 헬기가 뭐였냐면 미국의 아파치 헬기라고. 그 아파치 헬기 옛날 여러분 우리 재래식 전쟁에서는 이 아파치 헬기 한 대면 한 개 대대 얼마냐면 보통 한 500명 정도 500명. 그러니까 일개 대대 한 500명 정도 되는 여러분 이제 군인 500명을 상대했어요. 헬기 한 대로. 그게 이 전쟁 여러분이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파치 헬기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가
미국하고 이제 그 무기 거래 하잖아요. 수입하잖아요. 그런데 야파치 헬기 그 도입을 100% 다 포기해버리고 그거 이제 계약을 이제 다시 무산시키고 뭐냐면 드론 개발 쪽으로 전쟁을 지금 보니까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전쟁도 여러분 군사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배치가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뛰어난 여러분 전략가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대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아니면 안 되겠네. 이게 절대로 가장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되겠네.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 만날수록 더 깊이 일을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성경 시편에 나온 나는 먼지 또 뭐라고 하는 벌레가 심지어 지렁이 옛날에 보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뭐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면 너무 지나침 우리가 뭐 아무리 흙으로 만드는 존재지만 어찌 먼지밖에 안 되냐 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더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할수록 더 사역을 할수록 우리 느끼는 것은 정말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지같이 그런 존재라. 하나님은 여러분 세계인구 80억인데 80억 가운데서 물론 또 지금도 계속 죽고 또 태어나고 하지만 여러분 이 수십억 한 80억 가까이 되는 여러분 이제 그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는 쓰실 사람들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뭐 남한에 5천만 명이면 별거 안 되지만 80억이면 이게 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야 뭐 겨우 뭐 오늘 내일 일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로 영원 전부 영원까지 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군대 보내야 된대.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 결혼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못하겠다고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기권했어요. 이제 군대로서 그냥 탈영병처럼 그럴 수 있어요. 탈영병처럼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면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했어요. 이미 준비하시고 누군가를 여러분 그 자리에 배치하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목회도 목회지만 특별히 이제 치유 사역이라든가 또 우리 전도 선교 사역에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바로바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인생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중학생이 농구 안 하면 농구 안 하면 얘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쉽게 하고 중학교 1학년 중3하고 맘먹 키도 작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뭐 밀리지 않고 한다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아까 말한 가르치고 또 은사를 발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잘하게 하나님 하셨단 말입니다. 안 쓰면 어떻게 안 쓰면 스스로 교만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 일에 순종하고 이 일을 잘 해내면 하나님이 군대니까 모세처럼 여러분 120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절반밖에 안 살았어요. 만약에 이제 물론 뭐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넘어지고 저도 하여튼 전에 나눈 것처럼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나이가 드니까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세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끝까지 달려가 보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치유 집회인데 이제 힌트 하나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치유기도 응답을 많이 받느냐? 간단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은사자 앞에 사역자 앞에 상처를 내미는 거예요. 내미는 거. 오늘도 현장에 지금 계시고 또 지금 8가정이 지금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여기에 8가정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40가정이 지금 함께 해야 되는 40가정이.
나머지 어디 갔느냐? 어디 갔냐? 기도를 안 받을 수는 없고 받고는 싶고, 근데 삶은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예전하고. 마음은 지금 인생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물론 뭐 제가 이 집회에 안 온다고 뭐 영적 생활 안 하거나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리고 지도를 받고, 그다음에 기도를 함께 받고 메시지를 받고 하는데 불구하고, 물론 시간이 달라서 지금도 근무 중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무 중인 사람들은 또 나중에 보거나 이렇게 또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되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게 한 40명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4분의 3 정도는 4분의 3 정도는 이게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게 뭐냐면 제가 안타까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가?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제가 2010년 성령 임하실 때까지 2010년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그동안 2010년까지 제가 신앙생활 30여 년 그때 목사가 20년이지, 뭐 세월이 많이 흘렀어. 세월이 목회한 지가 20년 당시에 신학 공부한 지가 20년 넘었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오랜 시간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16년째 지금 이제 목회가 이어지고, 또 지금도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 나도 얼마나 부족해요,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긍휼하심. 시작. 하나님 나를 향하신 긍휼하심. 그럼 나도 뭐냐?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지. 이렇게 안 드는 경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 본인이 거절하면 안 되면, 상대방이 당사자가 여러분 거부하면 그건 저는 안 해요. 그러나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해버린다면 그건 내게서 긍휼함이 떠난 것이고 사역자의 참 자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최근에 엘리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엘리야 같은 예언자는 누구예요?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끝까지 이제 손을 내미는 한 뭐 이런저런 조금 더 능동적으로 좀 함께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같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해 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향해 참으시고 지금도 참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고 또 이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듯이, 현장에 앉아 계신 분들, 방송에 함께하는 분들, 또 여기 아까 말한 기도는 받고 싶고, 그러나 더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사실 집회를 여는 목적은 그분들 때문에 하는 건데, 그분들 때문에 여기 오지 않는 30여 명 이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씩이라도 이 방송을 지금 아니면 나중에라도 좀 보라 이거죠. 보면서 자기 영혼을 깨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여러분 아무리 부모지만 부모가 여러분 우리를 버리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부모랑 대화도 하고, 그렇죠? 정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정도 받고, 부모 인정도 받고, 그래야 부모가 여러분 더 자식을 위해서도 또 힘을 쏟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지 부자 관계라고 해서 지멋대로 하면서 부모랑 대화도 안 하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건 여러분 이게 형식만 있는 관계지 아무런 여러분 이제 그게 여러분 자식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내가 이제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장로다, 목사다, 선교사다, 여러분 이런 거 하등에 여러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지금 올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기도죠, 그렇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또 더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의 시대인데 여러분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고 군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디 오라 가라 하면 이제 예 알았습니다. 내일 일은 몰라요. 그냥 따르는 거죠. 지금 뭐 이제 그 남아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간다인데 남아공은 아까 우리 오철기 박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요구하는 필요한 경비를 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채워진 거라 본다면 남아공은 아직 3,000불은 지금 한 번도 안 채워졌어요. 한 450만 원 되는데 그거 기성교에서는 절대 목사님 우리 못 갑니다 합니다. 군대인데 못 간다고 하는 걸 못 가게 했고 전에 제가 있을 때에도 근데 이제 우리는 군사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갑니다 하고서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지식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하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하신 건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정 관계도 하나님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점은 누구를 감동했었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자, 오늘 유명한 이 만나와 불뱀 그리고 노뱀. 자, 보세요. 세 가지가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왜 연결되어 있는가? 자, 먼저 1,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전쟁의 대상은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군대가 없어요. 사실은 실상은 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총대장이 돼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었지 그들이 실제로 어떤 조직된 군대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세 팔이 내려오면 지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잡아주고 와서 손이 안 내려오니까 그 전쟁이 이겼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자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올려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갈라지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뜻하신 바가 되면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게 되었다. 여기 성경 얘기는 이렇게 단순해요. 우리 인생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만나 얘기인데 만나는 이미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마라를 지나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되게 얼마 만에 양식이 떨어졌냐? 45일 만에.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평생 살던 곳을 떠나서 지금 완전 이주하는데 근데 뭐 급하게 그들이 이제 떠나다 보니까 뭐 몇 개월 양식을 준비한 게 아니라 뭐 1년 양식을 준비한 게 아니라 급한 대로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최대치가 얼마였냐? 45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양식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제 배고프다고 물론 이제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도 막 하나님께 이제 그 불평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으셔야 되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군대 생활 해보면 이 부대 내에 수백 명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정에서 뭐 서너 명 이렇게 뭐 두 부부 먹다가 생각해보세요. 수백 명 한번 식사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막 1,000명 넘는 교회 같은 식당 가면 이게 대단합니다. 보통 이게 주일 점심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1,000명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몇 명 있어요? 지금 최소한 250만 명, 또 300만 명, 250만 명 포항시 인구의 5배. 대구 전체 인구가 250만 본다면 부산이 300만, 350만 지금 되는데 그 부산 인구 정도가 여러분 하루에 먹는 그거 어떻게 이렇게 환산해야 돼요? 어떻게 환산해야 돼요? 사막에서 그래서 사 먹을 수도 없고 돈 있다고 살 데도 없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요. 하늘에서 이제 내린 거 이슬 내린 것처럼 이렇게 내려서 아침에 나가 보면 이게 그걸 긁어 모아서 그게 만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뭐냐, what is it?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그게 만나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만나가 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게 만나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걷어가라. 그러면 그게 딱 희한하게 한 가족이 먹을 하루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전에는 안식이 절이 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지고서 토요일 날 다시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아침에는 이틀분을 왜냐 금요일 날 먹어야 되고 안식일은 토요일 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틀분의 그 만나를 거두라는 거죠. 더 많이 거두면 썩어버려서 못 먹고 평일 날에는 하루 먹을 거 딱 먹고서 남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구더기나. 근데 신기한 것은 안식일은 이틀을 거둬도 안식일에는 그 만나가 상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에 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냐? 바로 천국 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도 요즘 2끼 정도 먹어요. 아침은 우유 한 잔 먹고 하든지 나이 드니까 좀 어쨌든 잘 먹지만 그래도 이게 줄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것저것 먹어잖아. 우리 먹는 재미도 있고 그게 또 여러분 전도서 3장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거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만 먹어도 이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왜 가끔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미래의 양식은 우리 캡슐 한 두세 개 먹으면 그걸로 그냥 양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가끔 들어봤죠. 그런 얘기. 응?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먹는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데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주로 그렇잖아요. 요리를 하고 뭘 이렇게 해 먹고 다양하게 먹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게 세월이 가니까 맨날 똑같은 양식을 먹으니까 그다음에 고기 없다고 이제 불평하고 하나님은 또 매출하기 새를 바람으로 불어서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게 하고 여러분 새를 어떻게 잡아요? 옛날에 총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스스로 이게 그냥 나 잡아가지고요 하고서 그냥 매출하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들고 와서 한 마리씩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여러분 이제 만나를 주시고 또 매출하게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었는데 잘 보세요. 만나를 먹고도 질병이 걸리거나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비타민 C가 부족하니 요즘은 비타민 D, E 하면서 이제 우리 각기 여러분 이제 비타민 A부터 쭉 한데 뭐가 부족하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만나만 먹으면 여러분 사실 매출하게 안 먹어도 됐어요. 그러면서도 늙지 않고 피부가 상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120세 살았는데 허리가 굽지 않고 눈이 여러분 이제 흐리지 않고
그래서 그리 살다 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80세부터 여러분 120세 마지막 이게 막 이제 눈도 희미해지고 귀도 좀 안 들리고 허리도 좀 굽고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 일체 없이 죽기까지 어떻게 그런 거예요? 만나 때문에. 모세가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 하나만 먹어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뭐냐면 이 만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여러분 이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말하자면 생명수라면 생명수. 근데 이제 타락한 다음에 거기 에덴에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지금으로 본다면 에덴이 사라져 버린 거죠. 환경이 완전 바뀌어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수가 없어지고 이제 생명나무가 없어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우리가 먹는 것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질병이 오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한계 상황들이 이제 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의 만나를 먹고 그들이 지낸 것은 결국 천국을 경험하는. 물론 뭐 하나님께서 이제 낮에는 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서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가장 이상적인 온도, 습도를 유지하게 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온도, 습도, 그러니까 막 그걸 뭐 보습제를 바르고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피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광야 이스라엘은 그런 여러분 보톡스 맞고 뭐 이런 뭐 이렇게 피부 관리 하지 않아도 만나 하나 가지고 그다음에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과 또 이렇게 불기둥을 통해 불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심을 해서 최적의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야,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때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때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오늘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 1세들이 다 죽기까지 항상 그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그들이 뭐 합니까? 바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과 모세를 이렇게 했지만 되게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란 말을 못 쓰고 결국 모세를 향해서 이제 원망하는데 불평이죠, 불평. 근데 사실은 이게 모세가 뭔 죄가 있어?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모세를 향한 원망은 곧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보면 여기 이제 그 문제가 생기니까 7절에 이제 여기 그 여호와께 기도하여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세가 뭐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기도하는 게 별로 안 보여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이게 참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고 모세는 기도한 사람이니까 그런 나은 거죠. 물론 나중에 모세가 이제 승질 나니까 이제 하도 자기도 사람이고 참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향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하면서 막 내가 이 사람들 무슨 책임이 있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향해서도 막 이게 반복되니까 원망 불평 반복되니까 우리가 너희를 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말을 잘못해가지고서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론도 그렇고 형 아론이 먼저 죽고 모세는 좀 더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위양하고 결국은 여러분 죽게 된 거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냥 단순한 원망 불평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범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죄입니다. 우리가 여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행위도 큰 죄가 되지만 여러분 죄는 행동으로만 몸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말로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말 잘못하면 이스라엘처럼 화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욕되게. 전혀 그게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과 능력에서 완전하신 분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인격과 능력에서 완전하신 분인데 뭘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인생이.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자, 이 만나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어쩌다가 여러분 이제 이 만나가 하나님의 하늘 양식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살린 그 양식인데 거기서 뭐 어떤 종류 음식을 먹었냐? 아니 죽는 사람이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무슨 여러분 뭐 그 양식의 종류가 중요합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금 가자지구 전쟁하잖아요. 아직도 그 전쟁하잖아요. 거기 뭐 전쟁터에 뭐 먹을 게 뭐가 있어? 그러자도 그들이 거기 사는 지역이 아주 제한적인 곳이고 농사 제대로 할 저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제 구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 오늘 사진을 보니까 트럭이 2대가 들어. 이제 구제하잖아요. 그 굶으니까 야 인간 탑이 서로 뭐냐면 먹어야 되니까 또 자식을 살려야 되니까 뭐냐면 그 2트럭을 중심으로 인간 탑이 쌓아지는 거예요. 와 너무 비참한 거.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40년 동안 여러분 그것도 건강한 질병도 없고 이런 최고 양식인데 뭐 다양하게 먹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고기 찾고 그렇죠? 부추 찾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향해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한 일을 하지 말아야겠지. 말도 우리 조심해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끼리야 뭐 치고받고 뭐하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말로 범죄하면 이게 이제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가 뭐 그냥 뭐 은사로 뭐 목사님 신목사님 뭐 저기 은사 있다는데 은사 있으면 빨리 기도해서 병이나 낫게 해주지 뭐 이런 말 왜 하느냐. 그럼 오지 마세요. 현장에 오지 마시고 영상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그런 치유 집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다 사라지고 죄를 고백을 하고 우리 행위가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치유는 따라오는 겁니다. 은사는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집회라면 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해온 것처럼 그냥 치유 집회하고 여러분 헌금이나 걷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그냥 배불리 살면 그게 뭐예요? 치유가 여러분 수단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야, 이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아니 세상 내게 여러분 공짜로 가령 어떤 그 선물을 주거나 응? 그렇잖아요. 아니 이례적으로 40년 동안 양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단 한 차례 여러분 선물을 받아도 우리가 조심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람에게도. 그래서 그 지난달인가요?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우리 서울의 그 명장로님이라고. 그 인도네시아 우리 신학교 정말 도서관도 한 1억 원 내서 도서관도 지어주고 또 뭐 하여튼 교수들 거기 현지 교수들도 지원도 해주고 또 유학생이 있으면 또 이제 또 유학생들 또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쩌다가 저까지 또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 신학교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엉뚱하게 러시아 선교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소개가 돼가지고서 이례적으로 그 한 200만 원 이렇게 헌금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 더 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장로님이, 물론 저는 신학교 섬기면서 오래됐으니까 벌써 오래됐으니까 십수년 됐으니까 잘 알고 이름은 들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저기 전화를 주면서까지 그 소개를 받고 이례적이지만 헌금을 좀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장로님 신학교 도와준 건 또 고마운데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또 지원하시냐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제가 더 달라고요? 그런 말은 못 하는 겁니다. 뭐 다른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셔서 또 그분 어떻게 또 만나게 되면 모르지만 제가 또 이번에 지원해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목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공급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 사람이 여러분 이례적으로 선물 줘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을 한두 끼도 아니고 40년을 여러분이 이스라엘 전체를 먹이고 살렸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돼버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답게 가르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또 여기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불뱀을 보내서 이제 자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여러분 불뱀은 사막에 거하는, 크기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독성이 독이 심해요. 독이 크기는 작은데 한번 물면 독성이 많아서 즉사하는 거. 그 막 이스라엘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게 재앙이 오니까, 그렇죠? 하나님 심판이 오니까 어떻게 겸손해 가지고서 그들이 이제 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또 하나님은 또 모세가 또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자 보면 8절 9절 이제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뱀에 물렸으면 뭐 해독제를 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주지 않고 엉뚱하게 놋뱀을 만들어가 장대에 달아서 이제 그걸 보면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해석해 되니까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3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기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면서 이제 그 뒤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집에서도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5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16절이 한 절이 복음의 핵심. 근데 이 유명한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이제 여기 예수님은 뭔 얘기를 하시냐면 바로 모세 시대의 놋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흥미로운 것은 설교 제목으로 제가 놨는데 만나 이야기에서 불뱀 나오더니 불뱀에서 놋뱀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요 세 가지가 아주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에 있었던 그 만나는 아니지만 오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거, 입히시는 겁니다. 우리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제가 개척하고서 지금 8년 9개월, 이제 7월 말이니까 8년 9개월 했는데 개척하고서 8년 9개월 동안에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쌀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마치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이제 그 과부의 사렙다 과부의 여러분 이제 그 밀가루통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기름통이 여러분 이제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보통 사람 이상으로 잘 먹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먹는 걸 보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더 하시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만은 지금도 만나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 곤란한 거죠. 하나님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면 이거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히 여러분 이제 여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모든 걸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죠. 세상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여러분 태도를 바로 하는데 근데 이 불경건하게 이렇게 뭐 허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찮다고 말합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말로 범죄하는 거.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시고 자 보세요. 불뱀은 채찍이에요. 채찍.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고자 불뱀 보내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노뱀을 만들려고 노뱀을 이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노뱀이 바로 뭐냐?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그 말 앞에 먼저 그 얘기했으니까 노뱀 얘기했으니까 나도 들려야 된다. 나무 위에.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믿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만 보기만 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중국 그 사람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때 이순신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은 유성룡. 중국의 청나라 때 그 4대 황제가 우리나라 세종 황제와 같은 강희제인데 각 나라마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먼 옛날 중국에서는 이제 요순, 요임금, 순임금, 요순 시대도 있었지만 가까운 청나라 시대에는 가장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 이제 왕조고 그다음 중국은 청나라인데 청나라 때에 우리 조선 시대에는 이제 세종대왕이고 청나라는 누구냐면 사실은 여러분 세종도 조선 초기잖아요. 거기도 이제 4대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수를 봤을 때는 성군 백성들을 사랑하고 근데 그 강기제가 성군이 되게끔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우성룡이에요. 위청룡 이 발음이 다르니까 우리가 한자로 그냥 읽으면 그게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는 옛날 한국에는 조선 시대에는 조선 왕조에는 유성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나라 중국에는 가로하고 청나라에는 우성룡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면서 좀 보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 가지더라고요. 뭐가 강희제와 이 두 사람을 청나라의 영웅으로 만들었냐 한 가지예요. 공자의 가르침이 대표하는 논어인데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공자가 가르치는 인애로서 그러나 그 죄는 아주 엄하게 여러분 이제 처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성룡도 자기 매제를 결국은 처형시킵니다. 부패한 관리. 같은 장인이 스승이었어요. 장인이 스승이었는데 같은 문화생인데
매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매제가 자기 매형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누나를 보더라도 자기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괴롭지만 어떻게 합니까? 법대로 악인을 처단해야 되니까 결국은 죽임이. 제가 이제 그 드라마 보면서 야, 세상에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만 해도 사람 이 땅이 살만한 세상인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을 따라서 이 성경을 따라 사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 세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다 마찬가지고 세계 교회를 보면 야, 하나님 나라하고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자꾸 하나님 이게 제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새벽에 하는 또 이 본문을 또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걸 전하라고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라게 하느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병도 나아야겠고 여러분 복도 받아야겠지만 그러나 그건 뭐냐?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렛가드 비갓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있는 것만 주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우리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날을 이루기셔서 치유의 은사를 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걸 지금 믿음으로 함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제 화답하는 자에게 하나님 권능을 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걸 존재하지 않고 치유로 말하자면 가짜예요. 그건 가짜. 그건 은사 운동이야. 그 운동을 해봤자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고 제가 이 시대에 또다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운동을 하고 전도 선교 운동을 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다니면서 제가 순회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제 누리게 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면서 오늘도 화요일은 제가 막 진이 빠집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또다시 현장 기도해야 되고 또 9시 반 정도부터 한 2시간 또 더 전화 기도가 이어져야 되니까 그런데도 기쁨으로 합니다. 이거 뭐 즐거움 아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농구를 제일 잘하고 쉽게 하는 것처럼 저는 이 일을 정말 쉽게 여러분 즐겁고 힘들죠. 체력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이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수요일 새벽 끝나면 막 이제 어떤 데 수요일 새벽은 아무것도 뭐 예배만 인도하고 올라가 잡니다. 안 그러면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또 나이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각자 깨닫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유명한 만나와 불뱀, 노뱀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정말로 하찮게 여기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 최고의 실수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사람끼리야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시길 원하며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다 주님 불뱀을 죽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장대에 노뱀을 걸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신이 바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그리스도를 이제 보고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아니라 경제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도 질병도 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탄의 권세 신음하는 자들을 건질 수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를 그래서 포항 빛내리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교회가 필요했고 그리고 지금도 선교적 교회로서 나아가는 이 치유 섬김과 전도 섬김의 일까지 함께 하시고 감찰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치유 기도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여러분 고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치유 대상자 물론 뭐 모든 병을 고치시지만 뼈에 문제가 있는 분들 특별히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어디 뼈인지 여러분 뼈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
뼈가 이 부담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이 터치하고 손을 대고 있는 부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먼저 예고해 주신 대로 뼈에 문제가 있는 분들 지금 이미 손을 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뼈, 우리 골격은 또 여러 모두가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격에 뼈에 관해서 부담이 있는 분들 뼈에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그것이 어깨든 목이든 허리든 그리고 정말 발가락까지든 우리 뼈가 없는 부분이 없으니 모든 뼈에 지금 이상이 있어서 지금 뼈가 연약해진 분들, 허리 디스크까지 포함해서 모든 엉치뼈 또 모든 지금 이제 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뼈에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엄지 발가락까지 저희 아시죠? 움직여 이제 우리 치골, 우리 아버님 참으로 이제 치아까지도 움직여서 온전케 되기를 선포합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머리로 시작되는 모든 뇌에 관한 질병들 오늘도 이제 주님 풀어지게 하시고 신경줄은 풀어질지어다. 풀어지게 해서 명한다. 어느 신경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시죠? 파킨슨의 건너는 회복될지어다. 뇌 종양은 100%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아시나이다. 모든 지금 머리부터 두통 그리고 아버님 참 잠 못 이루는 사람들 불면증 공황장애 모두 사라지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응답하시며 함께 갑상선 또 눈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제 여름 지금 한여름 되어서 기관지 또 냉방 등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주님 아버님 참으로 모든 지금 알러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우리 모든 오장육부 하나님 아시죠? 각종 지금 연약해진 각종 장기들은 정상을 회복되기를 예수 선포한다. 암세포는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재발 전이된 두려움은 사라지기를 예수로 명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후유증은 사라질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마음으로 지금 심리적으로 자유해야 될 사람들 억눌리고 억압된 분들 심령의 지금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영적인 억눌림 사탄의 권세에 신음하는 분들 이제 모두 자유케 되기를 예수로 명한다. 하나님 아시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를 특별히 아버님 참으로 이제 파송하고 계신 것이 싸우니 이번 남아공 또 우간다가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심령들 특별히 아버님여 고치시고 신학교육도 있고 부흥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 연약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러분 터치하고 있는 부분마다 염증도 사라지기를 예수 명한다. 척수염까지 모든 염증은 소멸될지어다. 류마티즘 사라질지어다. 만성염 사라질지어다. 모든 연약함 다시 한번 머리끝부터 발까지 연약함은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를 명한다. 뼈대로 그리고 신경대로 근육대로 모든 지금 몸의 부담감은 마음의 부담감, 영적 부담감은 소멸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